대불정경 푸쿠사티 이야기를 보던 중이었어요. 왕의 신분이었는데 타카실라라는 변방에 저쪽 190요자나 걸려가지고 라자카하까지 왔다고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 왕이었는데 빈비사라 왕하고 이제 친교를 맺게 되고, 실제로 얼굴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다가 빈비사라 왕이 보배를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줘야 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은 이 세상의 보배는 불법승 삼보다 다른 귀한 보석은 없지는 않았지만 성이 안 찬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탄생부터 성도하실 때까지의 모습,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기초교리 37조도품, 그 다음 삼보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황금 그릇, 황금 판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내죠. 선물, 답례로서 선물을 보냈는데, 이것을 푸쿠사티 왕이 보고는, 그리고 그 말미에는 빈비사라 왕이 당신도 그냥 다 버리고 출가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푸쿠사티 왕은 그것을 보고 실제로 다 버리고 출가했고, 부처님 만나러 상인들 무리에 섞여가지고 먼 걸음을 걸어가지고 부처님이 기원정사 계시는데 거기도 그냥 지나치고 꼬살라고 지나쳐가지고 당연히 빈비사라 왕이 보내줬으니까 빈비사라 왕이 있는데 있겠거니 싶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봤습니다. 푸쿠사티를 찾아간 부처님. 그날 새벽 중생계를 관찰하던 부처님은 푸쿠사티를 보았다. 이 선남자는 자기 벗인 빈비사라 왕이 보낸 정가를 받고는 100요자나나 되는 타카실라를 버린 채 비구가 되었다. 그는 192요자나를 여행한 후 다시 사와띠를 넘어서 45요자나를 여행하여 라자카하시에 도달했다. 만일 내가 그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는 낮은 단계의 3가지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이 밤이 지날 때 희망 없이 죽고 말 것이다. 죽을 운명이다, 인연이. 낮은 단계의 3가지 수다원가부터 아나함까지 어느 것도 맛을 못 보고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간다면 성도의 낮은 3가지 결과를 깨달을 것이고 해탈할 것이다. 아나함과를 이룰 것이다. 나는 자격 있는 중생들을 동정하여 여러 것 동안 바라미를 실천하고 수행했다. 그러니 그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지금 그에게 가봐야겠다. 그래야 부처님은 아침 일찍 몸을 씻고 기원정사 계시는 중입니다. 비구들과 함께 걸식하기 위해 사와띠시로 들어갔다. 그런 후 오후에 향실에서 잠시 쉬면서 생각하시기를 이 선남자는 나를 존경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왔다. 100요자나의 타카실라를 포기한 뒤, 타카실라는 면적이 100요자나였던 모양이에요. 포기하고 얼굴 씻을 물을 가져다주는 어린 시종조차 두지 않고 여행했다. 부처님은 푸쿠사티의 고행을 생각한 뒤 아무도 부르지 않은 채 홀로 바로와 법복을 지니고 사와띠시를 떠났다.
부처님은 허공을 나는 것으로 여행길을 줄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부코사티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로 탈 것도 이용하지 않고 잎으로 된 일산도 쓰지 않은 채 맨발로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걸어서 라자가하 시를 향했다. 부처님은 마치 구름에 덮인 달처럼 위대한 32상과 몸에 6광채를 감춰 신분을 숨긴 채 약 6시간 동안 45자나 거리를 걸었다. 날아가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면 45일 갈 거리를 6시간 동안 가셨으니까요. 순간에 갈 수 있는데 여튼 걸어가셨다. 그렇게 하여 부처님은 해가 질 무렵 부코사티가 머무는 옹기장이의 움막에 다다랐다. 부처님은 부코사티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영광을 감춘 채 그에게 다가갔다. 지치고 힘든 자는 법을 완전히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움막 안으로 들어갈 때도 불쑥 들어가지 않았다. 먼저 입구에 서서는 자신이 그 움막에 머물러도 좋은지 허락을 구했다. 그러자 부처님을 보통 비구라고 여긴 부코사티는 그것을 허락하며 이렇게 말했다. 벗이여, 이 움막은 조용하며 머물기에도 작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편안히 여기서 머물도록 하시오. 자, 허락을 받고 들어가셨어요. 자신의 거대한 왕궁마저 기꺼이 포기한 부코사티가 어찌 그처럼 보잘것없는 움막을 다른 비구와 함께 쓰는 것을 꺼릴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어리석은 비구들은 매우 안타깝게도 자신의 거처에 집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동료 비구들과 함께 쓰는 것을 꺼려하곤 한다. 영전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지금 쓰셨을 텐데 1인 1실 선호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룸메이트는 불편하다. 영광을 감추고 부처님께서 티를 안 내고 지치고 힘든 자는 법을 완전히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려하셨다. 배려를 해주시는 장면은 앞에도 몇 번 나왔고 밥 먼저 먹어라 라든지 공양 챙겨줘라까지 말씀을 하신 것은 경률론 3장에 유일하다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매우 미묘하고 섬세한 부처님은 천상의 저택과 같은 향실을 떠나 옹기장이의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 움막은 재와 부서진 옹기조각, 풀떼, 닭이나 돼지 등의 배설물 등으로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웠다. 그냥 창고였습니다. 부처님은 쓰레기 더미에서 풀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 법복을 깔고 고요히 정좌했다. 마치 천상의 향기로 그득한 향실에 앉은 듯했다. 부처님과 부코사티는 모두 전생의 선한 공덕으로 왕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가의 즐거움을 버리고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다. 그리고 둘 다 황금의 용모를 갖추었고, 그러면 부코사티도 용모가 특별했던 모양이고 초월적인 경지를 성취하고 있었다. 그런 두 사람이 함께 옹기장이의 움막에 앉아있자 마치 두 마리의 사자왕이 살고 있는 수정 동굴처럼 그 움막에서는 훌륭한 빛이 났다. 초월적인 경지 앞에 언급이 됐었나요? 잠시만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선물을 받고 빈비사라 왕의 그 부처님에 대한 설명과 또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경전을 받은 셈이죠, 한마디로. 편지를 읽어 나가다가 처음에는 필체에 감탄하고 글씨가 아름답다고, 이제 불법승 이 부분에서 3번 감탄을 했었죠. 세간에 그렇게 온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세간에 오셨다. 열애다, 열애.
여기서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털구멍에 털들이 모두 곤두섰다. 자기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도 의식을 못했고 고마움도 느끼고 불보에 관한 것을 들려준 빈비사라 왕에게 감사했다. 흥분을 겨우 가라앉히고 또 읽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설해줬고 여기서 또 흥분하고 또 겨우 진정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행하는 바가 훌륭하고 여기서 다시 흥분에 휩싸였다. 마지막에 나오는 안반념 삼매에 대해서 읽고 편지에 나오는 대로 명상에 전념했다. 자기도 따라 했어요. 그는 마침내 색계 선정을 완성했다. 그렇게 선정의 기쁨에 선정에 들어가서 반개월을 보냈다. 보름 보내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힘은 이미 빈비사라 왕의 선물을 통해서 얻었었습니다. 초월적인 경지를 성취했다. 부처님도 그렇고 지금 돼지우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창고에서 두 분 앉아 계시는데 마치 두 마리의 사자왕이 살고 있는 수정동굴처럼 움막에서는 훌륭한 빛이 났다. 부처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매우 섬세한 존재이다. 그런데 6시간 동안 45요자나를 힘들게 걸어왔으니 이제 잠시만이라도 오른쪽으로 누워 피곤함을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앉은 채로 제4선의 부처님 아라한과시니까 그 아라한과에 선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발라사마빠띠에 들어가셔서 계셨고 뿌꼬사티도 마찬가지였다. 여기도 선정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는 맨발로 192요자나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하여 피곤했지만 잠시 누워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또한 앉은 채로 제4선에 들어갔다. 부처님은 뿌꼬사티를 가르치기 위해 몸소 이 움막을 찾은 것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를 가르치지 않고 제4선에 들어간 것일까? 그것은 뿌꼬사티가 매우 지치고 피곤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곤한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맛볼 수가 없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가 피곤함을 제거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상대방 인연 파악하면서 가르침을 주셨다. 또 다른 스승들은 부처님이 곧바로 가르침을 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처럼 말하기도 한다. 주석서가 여러 종류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는 거겠죠. 라자가시는 매우 변화한 도시로 10가지 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도시가 조용해지는 한밤중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통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처님은 원하기만 한다면 브라ಹ만 세계까지 이르는 소리를 없앨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부처님은 시끄러운 소리가 뿌꼬사티에게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부처님은 뿌꼬사티가 피곤함을 극복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굳이 다른 해석은 붙일 필요가 없다. 부처님은 6시간 동안 과정에 들었다. 그리고 한밤중에 선정에서 일어나 마치 황금저택의 창문을 여는 것처럼 5가지 감각 능력을 갖춘 두 눈을 떴다. 5가지 감각 능력을 갖춘 두 눈을 떴다. 그러고는 뿌꼬사티가 호흡을 전제로 성취한 호흡을 전제로 그러면은 출입식선을 부처님께서 농경제 때 전부 사과나무 아래에서 하셨던 것처럼 출입식선을 전제로 성취한 제4선에 몰입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황금 조각상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으니 굳게 박힌 문기둥처럼 요지부동이었다. 부처님은 뿌꼬사티의 자세가 참으로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 4가지 자세 곧 걷고 서고 눕고 앉는 자세 중 앞에 3가지는
다소 위험이 없는 자세이다. 걷고 서고 눕고 서 있는 것도 위험이 없다. 걸을 때는 비구의 손과 발의 머리가 흔들린다. 그리고 서 있을 때는 몸은 뻣뻣하다. 서 있을 때의 몸은 뻣뻣하다. 누워 있을 때의 몸 또한 유쾌하지 못하다. 실제로 오직 앉아 있는 자세만 위험이 있으니 오후에 자신의 수행처를 청소한 후 가죽 천을 깐 뒤에, 이건 이제 일반적인 비구의 모습인데 문장 우선 보고요. 가죽 천을 깐 뒤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 다리를 맺고 앉아있는 비구의 모습만이 금엄하다. 금엄하다. 이 원문은 제가 모르지만 가죽을 쓰는 건 당연히 계율이 안 맞으니까 뭐 적당한 다른 단어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4선에 들어 다리를 맺고 앉아있는 뿌꾸사띠의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다리를 맺고 앉아있다.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산스크리트 공부를 본의 아니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출토되는 유물들이 부처님 당시 때, 그 다음에 대략 이제 기원 전후, 영년, 그러니까 한 500년 될 때까지, 부처님 때로부터 한 500년 될 때까지는 이 다리를 맺고 앉아 있다라는 게 그냥 오른발이 밑에 있고 왼발이 발 위에 발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결과부자나 이제 무릎까지 발이 가는 자세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 출토되는 부처님 상이든 이런저런 이제 유물들을 보면 이제 그 전후가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윽고 부처님은 뿌꾸사띠와 대화를 하기로 결심했다. 앉아있는 모습의 부처님께서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셨고요. 대화를 이제 할만하겠다. 부처님이 그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뿌꾸사띠는 아무런 가르침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 곧 죽을 인연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부처님은 교화의 길을 닦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셨다. 우선 부처님은 그에게 출가자로서의 삶을 어느 비구에게 바치기로 했는지 물었다. 즉 누가 그의 스승이며 누구의 가르침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뿌꾸사띠는 출가자로서의 삶을 부처님에게 헌신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누구를 스승으로 생각하냐? 누가 스승이냐? 부처님입니다. 앞에 부처님은 못 알아보는 중이고, 다시 부처님은 열의 응봉 정등각자인 부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이에 뿌꾸사띠는 나의 벗이여 북쪽 나라의 사와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열의 응공 정등각자께서는 바로 그 도시에 계십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전에 부처님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아울러 지금 부처님을 본다면 알아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뿌꾸사띠는 부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지금 부처님을 본다 하더라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문답은 왜 들어갔을까 하는 제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아난존자에게 볼 때도 요 움막에서부터는 다 소개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를 스승으로 어떤 가르침을 따르냐? 이거는 이제 시작으로서 당연히 나올 만한 질문인데, 너는 부처님을 본 적이 있냐? 이것도 뭐 그렇고, 너는 스승이라고 했는데 그럼 본 적 있냐? 그 다음 질문이 부처님을 너가 본다면 알아볼 수 있겠냐? 요 질문은 조금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알아볼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뿌꾸사띠는 자기가 알아볼 수 없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는 딱히 뭐 좋아하셨다 한 것은 없는데
우선 보고요. 사람들은 부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대번에 그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6가지 빛깔도 광채도 나고 32상을 지니셨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딜 가나 드러나는 건데, 또 부처님께서 지금은 일부러 숨기고 오신 거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보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춘 채 평범한 비구처럼 닭발을 나서면 사람들을 부처님인지 모른다. 그래서 뿌꾸사티는 아주 정직하게 자신은 부처님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럼 뿌꾸사티가 안다 이거죠. 부처님은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춘다. 나는 그러면은 못 알아본다. 그는 지금 부처님과 같은 움막에 머물고 있었지만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존재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뿌꾸사티에게서 어느 정도 피곤함이 가시자 부처님은 이렇게 결심했다. 나에게 출가자의 삶을 바치기로 한 이 선남자를 가르치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마음을 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여, 내가 가르치겠나니 잘 들어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가르치겠다. 마음에 새겨라. 내가 너에게 법을 자세히 가르치겠노라. 그러나 이때까지도 뿌꾸사티는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부처님인지 몰랐다. 뿌꾸사티는 빈비사라 왕의 전가를 받은 뒤에 부처님의 달콤한 법을 듣고자 하는 희망으로 왕국을 버리고 비구가 되었다. 하지만 그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자신을 가르치겠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그처럼 법의 물을 마시지 못해 갈증이 나 있던 뿌꾸사티가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마다할 리 없었다. 이에 부처님은 다투위방가 숫다의 내용을 간략히 설했다. 이렇게 간략히라고 하는 말은 이 다투위방가 숫다가 그러면 앞에서 부처님께서 이미 한번 설하신 적이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제 좀 요약 버전으로 말씀을 하셨다. 비구여, 사람 또는 어떤 존재는, 중생은 6계, 6근, 18의근행, 그리고 4의지처를 지니고 있느니라. 육안이 비설신의, 이게 6근이고요. 6계는 색성량 미촉법, 바깥 경계들,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드나드는 문이 있고 4가지 의지처에 입각한 자는 아집에서 발생한 교만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우니라. 4가지 의지처에 입각을 하면, 수행을 하면, 4가지 방편으로 수행을 하면 아집에서 발생한 교만의 흐름에서 자유롭다. 그러한 교만의 흐름이 없을 때 그는 누진 비구라고 불리느니라. 누가 다 했다. 4가지 의지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이 윗바사나의 지혜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 둘째,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셋째, 도덕적 악행을 거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도덕적 악행, 상식적인 선에서 악행을 거부하고, 넷째, 오직 번뇌를 없애기 위해 법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의 법이 또 원문은 지금 모를 일이지만 법은 모든 재행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신구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 이처럼 부처님은 법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을 언급한 뒤에 다시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다.
부처님은 첫 번째 법, 즉 윗바사나의 지혜로 마음을 채우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라한과에 이르는 가르침을 폈다. 이에 뿌꾸사띠는 아라한과보다 낮은 불안과 아나함과에 든 성자가 되었다. 성인의 과에 올랐습니다. 가령 왕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왕자가 자기도 먹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왕은 자기 입속에 있는 음식을 조금 꺼내서 왕자의 입에 넣어줄 것이다. 그때 아이는 그중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받아 넘기고 나머지는 왕에게 되돌려 주든지 그릇에 올려놓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의 왕인 부처님은 아라한과까지 이끄는 교서를 베풀었지만 뿌꾸사띠는 자신의 지적 능력과 전생의 공덕에 기인하여 지적 능력 플러스 공덕 그 법의 4분의 3만 소화해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불안자의 성자가 된 것이다. 불안과를 얻기 전부터 뿌꾸사띠에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없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오온, 육처, 육계 및 심리 현상 등에 대해 가르침에 따라 이런 가르침을 주심에 따라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다. 불안과를 얻기 전부터 이미 빈비사라 왕에게 받은 그 선물로부터 법에 대한 의심은 없었고 선정은 이미 그때 열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쭉 듣는 부처님의 기본 교리 여기에 따라서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자 뿌꾸사띠는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이 어쩌면 부처님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역시 부처님들이 때때로 아무도 모르게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안과를 얻자 뿌꾸사띠는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뿌꾸사띠는 이전까지 부처님에게 나의 벗이여 라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부처님이 교리를 계속 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제가 이제 몰라봤다. 그리고 또 호칭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새가 없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마치자 뿌꾸사띠가 천신과 인간의 스승인 세존께서 저에 대한 크나큰 자비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모든 진리를 완전히 깨달으신 세존께서 저에 대한 크나큰 자비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뿌꾸사띠는 일어서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부처님에게 나의 벗이여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부디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어 그 죄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호칭에 대해서 참회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펴시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오비고 다섯 수행자 그러면은 20바타나 녹양왕 찾아가셔가지고 그때 다섯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이제 우리 저 고행을 중간에 그만둔 저자를 존중하지 말자 이러면서 역시나 아마도 이렇게 나의 벗이여 이렇게 또는 꽃다마 이런 식으로 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거 먼저 지적을 하시죠. 그렇게 나를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붓다다. 깨달은 자다. 그러니까 안 믿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두 번인지 세 번인지까지 안 믿으, 세 번 계속 안 믿으니까 부처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하고 고행을 할 당시에 내가 언제 잘못된 소리를 한 적이 있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섯 수행자들의 마음을 이제 살살살 돌려주신 거죠. 그때도 호칭을 지적을 하시고, 여기서는 부처님이 지적한 건 아니지만 뿌꼬사티가 제일 처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님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처님에게 나의 벗이여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몰라봤습니다. 같은 말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호칭의 문제에 대해서 시종일관 이제 이 부처님 일대기 또 근본 불교의 경전들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처님을 어떻게 볼 거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고, 부처님과 나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어떻게 보고 그런 가르침을 구할 거냐. 지금 여기도 행동으로서는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고 지금 하는 말인데, 영광스러운 부처님, 부디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어 그 죄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네, 부처님인 것을 이제 알아본 거죠. 여태까지 못 알아보다가 뭐 법문하시는 중간에 알아봤겠지만 여튼 이제 깨닫는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그러면은 깨닫는 지점 전후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부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부처를 부처로서 내가 그 발에 내가 내 머리를, 이마를 아니면 정수리를 갖다 댈 수 있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부처를 몰라봐서든 아니면 자기의 교만 때문이든 아니면 두 가지가 다르지가 않은 거이든 여태까지는 딱히 내가 엎드려가지고 발에 내 머리를 갖다 댈 마음이 일어날 그 누구도 대상 또는 가르침이 없었는데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이 말했다. 부처님께서 여튼 조금 예상 바뀝니다. 비구여, 그대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잘못을 저질렀느니라. 그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잘못이다. 너가 어리석어서 잘못했다. 그래서 나를 벗이라 부른 것이다. 하지만 비구여, 나는 그대의 죄를 용서하느니 그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기 때문이니라. 이 속죄로 인해 그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자는 내 가르침을 따를 때 안락을 얻게 되느니라. 그거 잘못이 맞는데 너가 사죄를 참회를 했으니까 죄를 용서한다. 이 용어들이 약간 불교 용어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죄를 하고 용서한다, 이런 표현들이. 속죄 점점 자꾸 시비를 하기 시작해요. 번역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의 병이고. 속죄로 인해 그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너가 너를 보호한다. 너가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자는 내 가르침을 따를 때 안락을 얻게 된다. 부처님이 말을 마치자 뿌꼬사티가 다시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 앞에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그 부처님 제자 되고자 합니다. 상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바루와 법복을 지니고 있느냐?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바루와 법복이 없습니다.
비구여 열에는 바로와 법복을 지니지 않은 자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느니라. 비구라고 호칭을 하는데 비구는 이제 걸사, 거린 그 뜻으로서의 비구겠죠. 여기서 계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비구가 아니라 확실히 이제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 8권부터의 번역은. 부처님께서 그러면 처음에는 교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잘만 설레 비구들 오너라 비구요 하면 황금파를 이렇게 한번 쓱 보여주시면은 8가지 필수품이 자동으로 생기고 거기에는 이 바로와 가사도 다 들어가고 머리도 자동으로 깎이고 수염도 깎이고 법납 60년에 장로의 위의를 갖추었다라는 걸 우리는 앞에서 많이 봤는데 이제 그만큼의 인연이 못 되는 거죠. 바로와 법복을 지니지 않은 자는 구족계를 주지 않는다. 비구로, 그러니까 교단, 승단에, 상가에 들어오는 그 모양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변화가 있었죠. 처음에 올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레 비구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번 바뀐 게 다른 비구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하시는 거였고, 야, 너희들이 비구 받아주면 된다. 그럼 머리와 수염을 깎인 다음에 앉혀놓고 삼귀를 3번 외우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조금씩 뭔가 이제 시스템이 점점 더 갖추어지는 모양으로 바뀌는데 예외의 상황이 2-3명 정도 있었죠. 마하카사파를 비롯해서. 마하카사파는 부처님께서 마중까지 나가줄 정도였고 3인데 부처님께 대답을 잘 해가지고 이미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어린데 바로 이 구족계를 준 입장도 있었고 근데 그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때그때 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요 타이밍에서는 이미 전반부는 다 지나갔고 후반부는 몇 안 거쯤인지는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이미 한 3분의 2쯤 됐다고 본다 그러면 이때는 아무나 그렇게 바로 법복도 없는데 구족계 주지 않으셨다. 그러자 뿌꾸사티는 부처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린 후에 바로와 법복을 구하러 갔다. 부처님의 뒤에 바로 나오네요. 오라 비구여 라는 말을 통해 구족계를 받은 비구들에게는 바로와 법복이 저절로 나타난다. 그런데 어째서 뿌꾸사티는 바로와 법복을 얻지 못했던 것일까? 어떤 이들은 뿌꾸사티가 과거에 비구에게 8가지 필수품을 한 번도 보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석가들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양물을 보시했고 큰 영감을 얻었던 사람인 뿌꾸사티가 비구들에게 8가지 필수품을 바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전생 인연이니까 나라도 다 던져버리고 그러고 먼 길을 부처님 가르침 받겠다고 지금 찾아온 건데 그럼 전생에 보시 한번 똑바로 안 하고 그렇게 가능하겠냐? 이런 거죠. 신통력으로 생기는 바로와 법복은 마지막 생에 들어선 비구만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 생, 그러니까 아라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인연인 경우에만 신통으로 바로와 법복이 갖추어진다. 반면 뿌꾸사티에게는 아직도 재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환까지 이제 한 번은 다시 오는 거죠. 그 온다고 해야 될지 환을 하지 않는다의 불환과인 건데 한번 다음 생이 마지막인 거죠. 아라한이 되는 생. 재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신통력에 의한 필수품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부처님은 뿌꾸사티에게 구족계를 주기 위한 바로와 법복을 구해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에게 구족계를 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뿌꾸사티에게는 죽음이 임박해 있었다. 마치 옹기장이의 움막에 잠시 들른 브라만 신과
같았던 것이다. 마치 옹기장이의 움막에 잠시 들른 브라만 신과 같았던 것이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브라만 신이 누가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비유를 들자면 그냥 살짝 스쳐가는 입장과 같았다. 푸코사티가 바로와 법복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것은 막 새벽이 된 뒤였다. 부처님 밤새 가르침을 들은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6광채가 방출되자 단번에 새벽이 왔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끝내자마자 6가지 광채를 방출했다. 숨기고 계셨던 것을 드러내셨다. 덩어리진 그 광채들 때문에 사방을 황금, 옷감으로 쌓아 놓은 듯했고 여러 가지 색깔의 꽃으로 밝게 장식한 듯했다. 이에 부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부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은 부처님이 움막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널리 퍼뜨렸다. 그 소식은 급기야 빈비사라 왕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마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움막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문 듣고 부처님을 만난 그는 예를 올린 후에 방문한 이유를 여쭙고 대왕이여 그대의 친구 뿌꾸사띠 왕이 그대가 보낸 전가를 보고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다. 나를 만나려고 긴 여행을 하였다. 그는 사와띠시에서 내가 있던 45요자나나 더 지나가지고 이 움막에 있었다. 푸꾸사티의 정신적인 안락을 위해 나는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가르쳤다. 푸꾸사티는 이제 낮은 3단계도 아나함과를 얻었고 불환의 성자가 되었다. 빈비사라 왕은 매우 놀라워하며 자신의 친구 푸꾸사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와 법복을 구하러 나갔다고 하셨고 곧바로 자신의 친구가 갔을 법한 곳으로 달려갔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 또한 허공을 날아 제타와나 승원에 있는 향실로 되돌아왔다. 부처님은 이걸로 그냥 기원정사 돌아가셨네요. 이제 못 만날 것을 아시고 바로와 법복 구하러 갔는데 구하러 간 입장은 얼른 이거 구해가지고 다시 부처님께 와가지고 구족게 받아야지 이 마음으로 간 건데 쟤는 이제 이번 생은 만날 일이 없다. 다음 생이 좋은 데 갈 거니까 뭐 냉정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냥 가버리셨어요. 하실 일 끝내고 바로와 법복을 구하러 밖으로 나온 푸꾸사띠는 빈비사라 왕이나 딱가실라에서 온 상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그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푸꾸사띠는 큰 도시가 아니라 여울이나 묘지, 쓰레기더미나 길에 버려진 넝마를 찾으리라고 작정했다. 푸꾸사띠가 그처럼 쓰레기더미에서 천조각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전생에 그의 적이었던 미친 암소가 달려들어 그를 뿔로 받아버렸다. 심한 굶주림에 몹시 약해져 있던 푸꾸사띠는 그 충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소에게 받쳐가지고 몸이 허공으로 날아가지고 곧바로 땅에 떨어지고 땅으로 떨어진 그의 몸은 쓰레기 더미 위에 황금 조각상처럼 누워 있었다. 그는 그 후에 아위하라는 브라만 신들의 영역에 재생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아라한과를 얻은 뒤 아라한 브라만 신이 되었다. 쌍유타 니까야의 사가타 왁가에 따르면 아위하에 태어난 뒤 곧바로 아라한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우빠까, 팔라간다, 푸꾸사띠, 바띠아 왕자였던 바띠아 말하는 건지
칸다 대화 여기도 좀 익숙한데 바오라끼 신기야 뭐 이런 자들이다. 쌍윤자 니까야 경전입니다. 니까야 경전에 이제 요러요러한 사람들은 이 중생계에 다시 와가지고 아라한과에 드는 게 아니라 천상에 있으면서 곧바로 아라한과 얻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 친구 푸꼬사띠는 내가 보낸 전갈 하나로 왕복을 버리고 그토록 길고도 힘든 여행을 했다. 그는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 비구에게 경의를 표하듯 내 친구에게도 예를 표해야겠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푸꼬사티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 아직 이제 죽은 거는 모르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내 친구는 참 대단하다. 그를 비구에게 비구대하듯 예를 표해야겠다. 그럼 이 비구는 뭐 이제 구족계를 받은 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찾았는데 이윽고 쓰레기 더미 위에 황금 조각상처럼 얼굴을 아래로 한 채 엎드려 있었네요. 그러면 누워있는 푸꼬사티를 발견했다. 그들은 돌아와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다. 빈비사라 왕은 그곳으로 가서 통곡하면서 벗이 살아있을 때 그에게 예를 표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이 그는 홀로 죽었다. 빈비사라 왕은 이제 수다원가일 겁니다. 통곡을 해요. 그러나 빈비사라 왕은 친구의 시체를 들것에 실어서 적절한 장소에 옮겼다. 그러나 그는 죽은 비구에게 예를 표하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시신의 목욕을 도와줄 사람을 부른 후 시신의 깨끗한 흰 옷을 입히고 왕에게 하듯 장식을 했다. 그리고 왕이었으니까 그리고 시신을 가마에 옮겨 놓은 뒤 온갖 음악과 향과 꽃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런 뒤 도시 외곽으로 옮겨가 향기로운 화목을 사용해 화장했다. 향나무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뼈들을 모아서 사당에 봉안했다. 후에 사와띠의 많은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갔다. 그들은 스승에게 절을 하고 영광스러운 부처님께서는 푸꼬사띠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사후 거취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그의 미래입니까? 그는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비구들이 궁금해해요. 궁금해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지만 여튼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푸꼬사띠는 슬기로운 자였느니라. 그는 초월적인 법과 상응하는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했느니 그는 나에게 법과 관련하여 어떤 곤란한 일도 끼치지 않았노라. 그는 나에게 법과 관련해서 어떤 곤란한 일도 끼치지 않았다. 열등한 감각 세계로 이끄는 5가지 족쇄가 깜마오용락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아위하라는 브라만 세계에 재생할 것이다. 바로 그 숫다와사라는 브라만의 세계에서 열반을 얻을 것이니라. 그가 아위하 세계보다 낮은 감각적 세계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결코 없느니라. 이렇게 39장이 끝났습니다. 푸꼬사띠도 이제 적지 않은 분량으로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처님 일대기에서 또 한 축이라 그러면 너무 크고 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푸꼬사띠가 왕인데 왕위를 버리고 부처님에 대한 인연이 그만큼 컸다. 그런데 부처님을 몰라보고
몰라보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너는 그러면 너가 큰 믿음이 있는 거는 이미 아시는 건데, 부처님께서 근데 부처를 보면 알아볼 수 있겠냐, 요런 게 한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모른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 이러고 기본적인 교리를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앞에 계신 분이 부처라는 것을 본인이 불안과에 오른 다음에 알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호칭을 나의 보시어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그런데 이제 구족계를 받지는 못하죠, 끝까지. 그러면 그냥 선남자입니다. 그냥 사부대중으로 치면 이제 비구니는 아니니까, 계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 이제 선남자인 거예요. 선남자의 입장으로 이제 숨을 거뒀는데, 빈비사라 왕은 그 예법을 죽은 다음에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예법을 비구에 맞춰서, 아마 이 비구는 그 사부대 중의 비구겠죠. 구족계를 받은 비구로 대접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그것도 인연이. 그래서 왕으로서의 대접을 해준 거고, 이제 이렇게 소에 맞춰가지고 죽는 식으로 귀결이 되는, 계를 받지 못하고 그런 입장이 이 푸쿠사띠 말고 한 2명이 더 있죠. 안한존자 일기에서 우리가 본 경우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부처님께서 이 자는 계를 받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비구에 맞게끔 예를 해라, 장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누구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경우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이야기들이 조금 섞인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는 뒤에 보다 보면 또 나올지. 지금 이 삼장법사인 민군사야도 께서는 수상으로부터 지피를 해달라는, 삼장법사에 오른 이후에 지피를 해달라는 청을 2번 거절하고, 3번째는 이제 자기가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누구누구가 찾아와가지고 미리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3번째는 또 지피를 자기도 이제 거기에 긍정을 하게 됐는데, 수상이 요구한 바가 3장 경률론에서 부처님 나오는 부분, 이 일대기를 이제 조각 모음을 하는 거잖아요. 일대기에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넣어달라고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가 그러면은 100%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제가 삼장법사가 아니니까. 민군사야도는 이제 본인의 그러면 또 조건이 있습니다. 1번은 자기가 이것으로 금전적인 뭔가 이제 보상을 받지 않는다. 2번째는 나라의 어떤 행정적인 일을 자기가 맡지 않는다. 다음에 3번째였을 겁니다. 아마 3번째는 여기에 그러면은 근거로 삼는 경이든 유리든 논이든, 그러면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 그러면 이제 그 분류 작업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그 기준은 자기가 정한다, 이런 거죠. 이제 논란이 있는 이제 그런 경전들도 있을 테니까요. 또 경전들 사이에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러면은 어느 게 맞을 거냐라고 했을 때 기록들 사이에서 그 기준은 오롯이 내가 정하겠다, 그런 입장으로서 지금 책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암소의 뿔에 받쳐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은
비할 바가 없었는데, 그래서 비구가 될 인연은 없었던 이 뽀꼬사띠의 이야기를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누군가가 뒤에 나오면 암소의 뿔에 바쳤는데 그자는 선남자였는데 부처님께서 그럼 사후 구족계를 주신 셈인데, 그런 얘기 또 나오면 또 그대로 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튼 부처님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알아보는 건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감추시면 감추시는 거지만, 뽀꼬사띠가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 저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안 거죠. 부처님께서 30 이상이나 몸에 6가지 빛을 보여줘가지고 부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그러면은 불안과여도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불안과여도 부처님께서 감추시면 못 알아보는 건데, 여러분 이제 다시 첫 질문은 아니었지만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부처님께서 너는 그럼 부처님 보면 알아볼 수 있겠냐? 네,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이 되냐? 또 아니면은 직조공의 딸의 질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관음기도 권선지에도 써놨지만, 너는 아냐, 모릅니다. 아냐,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그걸 모르냐? 압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죽는다는 건 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부처가 앞에 와도 부처인 줄 못 알아본다, 모른다, 다 모르는데 죽는다는 것만,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부처님께서 대답 잘했다, 대답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어요. 부처님이 앞에 와서 부처님을 알아보면 칭찬 듣고 못 알아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못난 놈 잔소리 듣고, 이게 아니라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다. 여튼 오늘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